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전후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를 할 텐데요. 자꾸 까먹으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십니다. 네, 확실히 기억한 것 같습니까? 네. 확실하게 서로에게 늘 기억해 주시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신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사순절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수요일로 불리는 이 수요일부터 우리가 이제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 기간에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했던 여호수아서 본문을 잠깐 멈추고 이 사순절 기간에 교회들이 함께 묵상하는 말씀들 생각하며 또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사순절 하는데 이 사순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사라는 것은 넷을 뜻하는 것이고, 순이라는 것은 10개 혹은 열을 지칭하는 것이 이제 순이란 뜻입니다. 40이라는 숫자를 지칭하는 것이 이 사순절이라는 말의 뜻이죠. 네, 궁금하신 분들은 세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이 제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까지 날짜를 달력에서 쭉 세보시면 40일이 넘습니다. 세본 적이 없으시죠? 네. 세본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묻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세봤더니 40일이 넘던데요. 네, 그런 분이 있으세요. 왜 그럴까요? 주일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또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는 이 기간 동안에 부활하신 주일은 빼야 40이라는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고 이를 믿는 믿음을 우리 일상에서 구체적인 삶의 적용을 위해 힘쓰는 기간이 사순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매일 한 끼씩 금식하는 성도들도 계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한 끼라도 금식하겠다. 근데 밥을 굶는 것만으로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금식하는 그 한 끼의 식사 비용을 하루하루 이렇게 저금을 했다가 구제 헌금으로 이렇게 헌신하여 드리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이 기간에 그동안 참석하지 못했던 새벽 예배 혹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와서 예배 모임에 힘쓰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또 이 기간 동안에 말씀 묵상을 그전에는 좀 이렇게 뜨문뜨문했었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는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은혜, 받은 은혜를, 도전들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 적용하는 변화들도 이 사순절 기간에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왜 우리가 금식하고 구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합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거나 죄를 씻기 때문은 아닙니다. 또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나 힘을 주기 때문인 것도 아닙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힘쓰는 것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다가오신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고 돌아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회개하고 경건을 돌보는 삶을 통해서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날을 깨어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기 삶과 생명을 내어주셨으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내가 몸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순절을 지나는 첫 주일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광야에서 받으신 고난과 시험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신앙 여정에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아가신 것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직전 본문인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의인이 받습니까? 죄인이 받습니까?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왜 죄인이 세례를 받습니까? 죄 문제를 씻음받고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 회개하고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이십니까? 아니시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 세례를 받으십니까?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세요. 근데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를 씻어주시려고 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나가셔서 승리를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승리를 이루셨는가 생각하고 묵상하며 이 승리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순절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는 승리를 이루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어요.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내 아들이다, 내 사랑받는 존재다 하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증받으신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들녘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장소입니까? 환경적으로는 좋을 수가 없는 장소이죠. 모든 것이 척박하고 먹는 것도 쉬는 것도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것이 없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척박한 장소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을 때도 이끌어 가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끌어 가신 곳이 광야였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데리고 가시는 장소가 썩 좋지 못합니다. 왜 이런 광야로 그 자녀를 이끌어 가실까요? 믿음으로 그 자녀가 서게 하시도록 양육하는 훈련장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광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근데 그 훈련장인 광야에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것으로 인한 시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하고 자신들이 떠나온 애굽 땅을 한탄하여 그리워하며 그렇게 원망하는 실패했던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본문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애굽 땅에서 유월절의 은혜로 그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광야로 갔지만 입에 들어가는 떡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이 가득합니다. 차라리 그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살다가 하나님 손에 죽었던 게 더 나았겠다.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든 환경으로 쫓아냈느냐 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양육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과정에 훈련의 도구가 되는 것이 먹는 것이었지만 그들이 이 먹는 것의 훈련 앞에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그 훈련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살펴봐도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지은 죄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임을 봅니까? 먹는 것에서 비롯된 것임을 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 인생이 먹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여부를 점검하는 중요한 창문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그 어려움의 문제를 동일하게 받으시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무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줄이셨어요. 배가 너무나 고프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잘 통과하신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봅니다. 본문에서 시험하는 자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예수님께 다가와서 접근을 합니까? 40일을 줄이시고 허기가 가득하신 예수님, 그 허기를 이용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자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는 그 진리를 의심하도록 옆에서 유혹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시험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들은 말이잖아요.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께 듣고 기억하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사람의 욕심과 의도로 해석하고 시험하도록 마귀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렇게 배고프고 힘든 상황에서 그 아들의 권능을 가지고 이렇게 광야에 많이 있는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담겨있는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그 자녀로 훈련하시고 양육하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이렇게 배고플 리 없잖아요. 좀 자신의 배를 채워보세요 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는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게 하라는 것이 왜 예수님께 시험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었다면 이것은 시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저나 여러분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가 배고픈데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는 이것이 시험이겠습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시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알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시험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왜 시험입니까? 이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원하기만 하시면 쓰실 수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시면 광야의 그 돌들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문제는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그러나 어떻게 통과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대답을 하세요. 그 능력을 쓰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결단하시는 것입니다. 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신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능력을 쓰지 않는 것으로 시험을 이기시는 것을 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과거에 들었던 율법을 다시 상기시키며 기억시키던 장면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가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는데,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어려움의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이 시간에 양육하신 것을 잊지 말라고 상기시키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본문이 그 내용인데요.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가 40년 여정이 끝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발 기억하라고. 우리가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 만나를 먹은 것은 우리의 삶이 육체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해주신 훈련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시킨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에서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이 되신 예수님, 새 이스라엘이 되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아들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 광야에서 배고픔과 이를 이용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충분히 그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이처럼 말씀을 따르고 성취하여 승리하신 분이시기에 이 사순절 기간에 말씀대로 우리 구원을 이루실 이 주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삶에서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요. 먹는 문제로 넘어지는 시험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할 나의 식생활은 무엇입니까? 사실 현대인들이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먹는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먹는 것 갖고 나 죄 짓지 않는데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탐식도 뭡니까? 죄가 되죠. 요즘 먹는 것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가 너무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과식도 뭐가 됩니까? 죄가 됩니다. 제가 찔리네요. 과식. 너무 먹어서 참 문제인데 과식하는 것도 죄가 되고요. 편식도 죄가 되고요. 또 거식, 음식을 거부하는 것, 먹지 않는 것, 거절해내는 것도 그것도 필요한 때에는 죄가 되는 것을 봅니다. 또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는 것, 먹지 말아야 할 음료를 마시는 것, 또 담배 피는 문제 같은 것들도 우리의 먹는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시험인 것을 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우리의 식생활을 돌아보며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승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믿고 승리해야 할 유혹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믿고 승리해야 할 유혹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이 사순절 주님을 따라 승리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승리로 우리를 위한 승리를 이루신 것을 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이자 생명과 연관된 음식으로의 시험이 실패한 마귀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다시 쓰러뜨릴 수 있을까 고심을 하다가 또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이 시험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회피할 수 있는 승리와 영광의 외형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당장에 열광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 모양으로 그렇게 살라고 기적을 행하라고 찾아오는 유혹들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5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하이라이트 된 부분 주의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광야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에 대한 시험이 끝난 이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성의 성전 꼭대기라고 합니다. 왜 장소를 광야에서 이곳으로 옮겨간 것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 여부를 시험하도록 유혹하기 위함입니다. 높은 곳에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지키는지 아닌지 시험해 보라고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 거기서 예수님께 뛰어내려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도 여전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 아들이라고 했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까먹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까먹도록 유혹하고 옆에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의 보호가 예수님을 지켜주실지 아닐지 한번 증명해 보라고 유혹합니다. 신비한 보호의 이적이 나타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르지 않겠느냐라고 옆에서 부추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의 유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군중들의 입을 통해서 들었던 요구와도 같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본문 내용을 우리 같이 하이라이트 대부분 주의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마귀가 한 말과 마태복음 27장에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 예수님께 외쳐지는 말이 소름이 돋도록 동일한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못 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저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마귀가 사로잡은 영혼들을 다 풀어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세의 종말을 가져올 것을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할 수만 있으면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증언하라고 이렇게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속삭임이죠. 굳이 지실 필요 없잖아요. 굳이 죽으실 필요 없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시원하게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주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 보라고 유혹하며 인용한 성경의 본문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마귀가 인용한 이 시편 말씀 자체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무슨 오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내용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들고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일어났던 베드로를 향해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까지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동일하죠. 예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의도는요, 항상 말씀을 이루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험에서 지키고 돌보시는 약속이 변함없는 진리인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목적으로 인용을 하고 사용하셨어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이적과 표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는 하는데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믿지는 않는 것이에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의 문제 앞에서 이런 시험에 번번이 실패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광야에 있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항상 환경 문제 앞에서 갈증과 피곤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다 내놓으셨느냐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본문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시려고 광야로 인도해 내셨는데 너희는 왜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환경에 자꾸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왜 불평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읽은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어떻습니까? 정해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환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만난 척박한 환경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을 통해 인도함을 받은 자녀인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오셨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줄이고 목마르시고 40일을 척박한 환경 속에서 금식하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와 상황을 가지고 시험하는 마귀의 유혹을 똑같이 만나셨지만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성공하세요.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십니다. 그렇게 걸어가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목마르고 배고픈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주심으로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어지는 8절 이하에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이며 마귀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경배하도록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근데 이 유혹도 예수님은 물리쳐 승리하세요. 여러분, 이 마귀의 제안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높은 곳에 그렇게 오르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십자가 없이 누리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 지지 않아도 내가 이르게 해드릴 테니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하세요. 그러면 높은 곳에 십자가가 아니어도 가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귀가 하는 유혹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도록 고통과 괴로움의 길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멋지게 드러나는 그 길로 가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10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귀의 교묘한 시험과 유혹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신뢰함으로 싸워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그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패했던 과거 이스라엘과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또 사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보내신 예수님의 그 자리, 만나신 그 환경, 겪으신 주림과 유혹들을 다 이겨내신 예수님이십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따르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은 왜 기억할까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승리를 따라가며 이기기 위함인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 위하여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이 받으신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가 함께 걸어갑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날마다 일어나 거울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앞에 이렇게 유혹해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거든. 네 삶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니?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네 자녀가 왜 그렇게 네 속을 썩일 수 있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왜 질병에 걸릴 수가 있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내몰려 있니? 하고 자꾸 환경을 보게 만들고 상황을 보게 만들고 광야를 보게 만듭니다. 여기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문제만 보게 만들어요. 어려움만 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 그 속에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신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꾸 마귀가 까먹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사랑받는 자녀가 아닌 것처럼 환경을 보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어요.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이 사순절 기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 자녀인 것을 의심하게 하는 환경,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하게 하는 내 환경과 문제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고 목장과 가정에서 나눠보시고 그걸 물리치는 이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적용 질문은 피하고 싶은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서 십자가 지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거운 십자가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부모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목자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맡은 봉사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힘든 삶의 여건의 십자가들이 될 수 있어요. 마귀가 자꾸 와서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지지 마. 다른 길이 있어. 편한 길이 있어.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하고 유혹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이를 유혹하는 시험을 어떻게 분별하고 이길 수 있을지 이 사순절 기간에 잘 분별하시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유혹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유혹이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들어요. 우리의 귓가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딸이라면 네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니? 라는 말로 우리의 환경과 상황만 보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불평을 자극하고 우리의 낙심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시험하는 많은 생각들을 우리 마음에 일어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사순절 기간에 동일한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거울에다 대고 이렇게 말해주시면 좋겠어요. 나 자신에게 사랑받는 주의 자녀야. 어떤 환경에 있어도 나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야. 광야 속에 있어도 나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야 하는 그 믿음으로 이 사순절 기간 승리하고 또 다른 영혼들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받는 주의 자녀된 나의 정체성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유혹들로부터 지켜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나의 사순절 여정을 지키시고 인도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기억하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의심하도록 찾아오는 환경의 시험과 유혹들이 있지만 하나님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광야에서 하나님 40일을 줄이고 목마르시면서도 하나님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믿고 따르며 하나님 사랑을 신뢰하여 따르며 하나님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광야 같은 여정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사순절 되도록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사순절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광야에 나아가셔서 하나님 줄이고 목마르시고 모든 시험을 받아내시고 승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그 길을 묵묵히 가신 예수님의 승리를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승리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잘 지고 하나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속이는 목소리들이 날마다 찾아와서 우리의 귓가에 너는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라고 우리를 의심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 의심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사랑을 믿음으로 붙들고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의 사순절 여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기쁨으로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